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 숙소를 정해서 그 숙소를 들어갔다고 해봐요. 근데 그 숙소가 참 잘 꾸며지고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 집 좋다. 이제 이렇게 하죠. 아, 참 집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의 집이란 건물로서의 집이죠. 건물로서 집이 참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우리 집에 놀러 와라고 말할 때 그 우리 집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집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나와 내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그 공간으로서의 집을 말하는 거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야, 저 집 참 좋다 하는 것과 야, 우리 집에 놀러 와 할 때 그 우리 집이라는 개념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집이라고 할 때는 건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내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죠. 이 가정으로서의 집, 가정이 머무는 공간으로서의 집은 건물과 가구 등을 갖추었다고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집 안에는 가족이 존재하고 그 가족과 함께 화목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것들이 있어야 집다운 집이 되는 거죠. 그 집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런 집은 가족들이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성경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고 사는 것보다 그냥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현재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만 불화가 만약에 그 집에 가득해요. 그러면 언제라도 내가 힘이 생기면 내 그 집에서 독립하려 한다. 이제 이런 마음이죠. 내가 그 집에 안 들어가. 언제라도 나 혼자 독립해 살고 싶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고 화목하고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집은 이제 행복한 집이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집으로 들어가고 이제 싶은 거죠. 이 성전도 동일한 거예요. 성전이 성전이 되는 것은 건물이 성전답게 지어져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성전 안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집을 이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은 거죠. 최초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막, 구약의 광야의 성막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성막을 재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면 당대의 기준으로는 화려했을 수도 있어요. 뭐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단 기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네 그 광야 한가운데 만들어 놓은 성막은 그 생각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 기준으로 보면요.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작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집이니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요, 우리가 가족이 함께 머무는 집은 사랑하고 우애하고 화평하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거룩이죠. 하나님의 집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격이 있어야 된다. 격에 맞아야 된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만약에 술 파티를 한다고 해봐요. 그냥 뭐 막 반짝반짝하는 조명 아래서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 막 술 먹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파티를 열었어요. 그 파티를 열어놓고 만약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를 그 술 파티장에 초대를 했어요. 그럼 초대를 안 하는 게 낫죠. 그런 장소는. 왜? 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대를 해도 제가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술 파티를 벌였는데 목사님 오시죠. 그러면 거기 안 갑니다. 사양하겠죠. 왜?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임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하게 관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해야 되죠. 그리고 거룩이란 구별이죠. 다른 장소와 구별된 장소로서 관리가 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냥 건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순결해야 되는 거죠.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예식이나 행정이나 모든 결정 사항들이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순결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정치적이고 모략과 거짓이 난무하고 세력을 형성해서 나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다툼이 있고, 그러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임재하시겠어요?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임재하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 되려면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가족 간의 관계가 좋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백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더 강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된 우리끼리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과도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불화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그 집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곳에 오기가 싫으신 거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분쟁이 있고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 가족끼리 사랑하라는 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을 두 개로 요약하면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사랑하고,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잖아요. 막힌 담이 생겼어요. 그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다 허무셔서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셨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효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나님의 집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좀 고단하고 힘들었다가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집에 즐겁게 오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끼리 다퉈요. 세속으로 막 물들어가지고 그냥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집에 오기 싫으신 거예요. 10장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죠. 10장에서는요. 그 3절에, 본문 3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에스겔 8장, 9장, 10장으로 연결되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전 동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왜요? 성전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음행을 합니다. 태양신이나 섬깁니다.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 그 집을 나가신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9절에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물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온갖 죄와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히 머무신다. 그렇지 않으면 나 이 집에 진짜 들어가기 싫어. 하나님이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집이 되려면 죄를 회개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속으로 물들었습니다, 온갖 세상 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떠나실 겁니다. 난 그 집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이란 가족이 함께 모이고 싶어야 되죠. 이제 명절이어가지고 흩어졌던 자녀들이 모이잖아요. 빨리 부모님 집에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집 구석 또 가야 되냐? 이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설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 구석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이고 싶어야 되잖아요. 교회도요. 오고 싶어야 되잖아요. 주일이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서 김집사 얼굴 보고 싶다. 교회 가서 목사님 얼굴 보고 싶다. 교회가 모이고 싶어야 되잖아요. 교회야. 나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나 그 김집사 얼굴 보기 싫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교회에 오고 싶어야 되죠.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내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어야 되죠. 한 개인으로서 마음의 성전에도 하나님이 내 김집사 마음속에는 내가 가고 싶어. 그래야 되겠잖아요. 내 그 집구석 안 가고 싶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만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것이 곧 우리 자신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오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오실 만한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서부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